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16장 19절에서 34절. 사도행전입니다.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신앙. 네. 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확신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막 기분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잘 안 지키면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친구든 형제든 간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누구와의 약속을 자주 했죠?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우리 노래 가수 이름도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동기입니다. 제 신학교 입학 동기예요.
다윗과 요나단 참 찬양을 잘하죠. 유명합니다. 참 유명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다.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다. 제가 글을 보다가 장성군민 신문에 나오는 글을 봤어요. 군민 신문에 무슨 글이 나왔느냐? 죽음보다도 더 약속을 귀중하게 여긴 우화 이야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약속을 보다가 그 도대체 얼마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보니까 한 왕이 있었는데 참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이 왕이 늘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거리낌이 있는지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참 어진 왕이죠. 어진 왕. 그 왕이 한 번은 성 밖으로 시차를 일을 계획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성문으로 쫙 이제 수레를 타고 나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 가는데 이 거지가 왕이든 뭐 누구든 자기 도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왕이 갈 때 막 엎드려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쫓아와서 막 그러니까 다른 왕 같으면 당장 물리치거라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안 보셨구나. 그런데 이 왕은 그래요. 내가 당신을 지금은 도와줄 수 없지만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분명히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당신은 다니다가 여기 기다리시오. 기다리면 내가 와서 당신을 도와주겠소 하고 약속을 했어요. 참 왕이 좋은 왕이죠. 그 약속을 하고 일을 하러 급하게 이제 계획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가버린 거야. 돌아오다가.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무슨 사한 거죠. 급사, 빨리 죽어버린 급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써가지고는 이 왕이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가 아니 왕까지 한 사람이 뭐 죽음이 무서워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막 왕이 더 우는 거야. 막 다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아침에 거지와 약속한 일이 있는데 내가 못 지켜서 그게 걸려서 운다고.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시네. 자, 그게 걸려서 운다는 거야. 거지와의 약속은 그냥 잊어버려도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왕은 누구와 약속했든지 그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고 오너라. 내가 7일 동안 너를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마. 그러면서 7일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남의 생명이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7일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이 왕이 내려와서는 아들에게 자기의 왕좌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 거지를 만나서 거지의 소원도 이루어주고, 그리고
정리할 것 다 정리하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이 부왕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몸이고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겠어? 이후 군사가 오면 지킬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생명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참 이 약속에 대한 소중함, 그 앞에까지 가서도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이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약속 42,500가지의 이 엄청난 성경에 있는 약속, 이 약속들 얼마나 많아요. 아마 더 될 거야, 더 될 거야. 그 많은 약속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경 보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의 불길이 바람같이 불같이 할렐루야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속히 오셔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여깁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느냐?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연약해요. 갑자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계획을 세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서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던 이 바울, 과거에 옛날에 여러분 말만 한 마리 있으면 굉장한 부자인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가 옛날에 하던 일이 있었어요.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가 변화가 돼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서 전도자가 된 거야.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정말 어려운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중간에 처음에는 누구하고 전도여행을 갔죠?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서 보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구별해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갔지만 마가는 경험 삼아 나도 전도하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중간에 하도 힘이 들고 막 어려우니까 도망와 버렸어. 마가가 도망왔다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2차 이제 가는데 2차를 가는데 2차에는 바나바는 마가와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가는 거예요. 실라. 바울과 실라. 그렇죠? 바울은 실라와 같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마게도냐 로마의 사람인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하는 거야. 아니 도와달라고 손짓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요 그 응답을 받아요. 16장에 나와 있어요. 16장에 9절에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10절 끝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중간에 보면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 그래야 조금 더 기도할 수가 있어. 봉사하라 그러면 조금 더 힘쓰는 사람이 돼.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청소도 할 수가 있고 식당 주방 봉사도 할 수 있고 설거지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화장실 청소도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 보여주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힘쓰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직행하여 계속 마게도냐 방향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직행버스를 탄 것처럼 그 직진하는 거예요. 그 길로 다른 길로 우회하지 않고 그 길로만 바라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마게도냐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6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으면서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귀신 들린 소녀지, 소녀,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서 점을 신통하게 잘 쳐,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와가지고 점을 쳐주니까 돈을 주고 가니까, 이 돈을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그 귀신 들려서 점 쳐서 돈 벌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점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바울 일행이 딱 지나가는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귀신이 가르쳐 준 거야. 바울을 처음 만났는데 바울 일행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이야, 큰 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막 옆에 따라가면서 이 귀신 들린 이 소녀가 큰 소리로 막 말하는 거야. 그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말하는 거야. 그곳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18절 말씀 끝에 보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을 그냥 떠나가게 만들어 버렸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힘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한 장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 찬양, 거기 예수 결박 푸셨도다. 안 나와 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자, 반주.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고소를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매를 맞고 때리니까 맞아야지. 옷을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거기도 그냥 감옥 속에 갇힐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발도 그냥 착고로 묶어놓은 거 도망갈까봐 또 감옥 문 잠가놨으면 됐지. 발도 또 그냥 쇠고랑으로 또 묶어가지고 움직이 못 도망가게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엄청난 죄수처럼 생각한 거지. 왜냐하면 그 소녀의 주인이 자기가 이 소녀가 점치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챙겼잖아요. 그 이익이 안 들어오는 것을 분노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에 보면 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무리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이 잘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찌할 수가 없어. 우리는 코로나 하나 만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코로나 하나 만났는데 이게 지금 온 세계를 그냥 인생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해. 미국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걸렸더만.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에 걸려가 지금 치료받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그가 혈기를 당당하게, 쉬운 일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은 할 수 있지만 빛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 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정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쫙 비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끄떡도 없는데 바울에게 직접 조명을 쫙 해서 바울이 눈이 멀어가고 그냥 말해서 뚝 떨어져. 그리고는 앞이 안 보여. 눈이 멀었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던 이 바울이 그 앞에 쓰러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부축이 되어가지고 그가 걸어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핍박하던 자가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증거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들어가야지.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들어가야지.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야. 바다에 던져지면 죽든 살든 들어가야지.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사람은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한계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연약한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갑자기 전도하러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소녀 하나 고쳐줬는데 그게 막 어떻게 막 이게 꼬여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누가 도울 수 있겠냐고요. 바울도 생각해 볼 때 감옥에 그렇게 깊이 매 맞고 매를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또 묶어 맺혔으면 그냥 좀 누워라도 있게 하지. 그냥 그 발을 또 착고에 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100번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살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해 못할 이런 사건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다 끝에든지 산 끝에든지 산꼭대기든지 계곡이든지 하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깊은 밤에 보세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깊은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은
바울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한밤중은 어떤 한밤중일까요? 여기저기 쑤시고 막 온몸이, 여러분 조금 아프다가도 밤에 잠잘 때 더 아파요. 아픔을 안경 벗고 보셨구나. 그런데 이게 어떤 막 그냥 감기나 몸살이나 어떤 것도 낮에는 그래도 뭐 그냥 활동하면서 따뜻한 물도 먹고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밤에 누워가지고 고요한 시간에 누워 있으면은 더 쑤셔, 더 힘이 들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밤 중에 고요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깊은 밤이 돼야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고 밤이 되기 전에도 우리가 찬양합시다. 밤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26절, 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이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어렵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대한 군사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두부 가르듯이 딱 갈라주신 하나님. 이야, 기막힌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원래 사람은 갑자기 어려운,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쓰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라.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 말씀대로 내게 갑자기 역사하시고 갑자기 방언도 터지게 하시고 갑자기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갑자기 돈도 생기게 하시고. 아멘. 크게 했으면 생길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일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서로 가까이 가보면 힘들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간수들은 그 밤에 막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간수들이요, 만약에 제수들을 지켜라 그러는데 제수들을 못 지키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어. 27절에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꿈꾸는 건지 실제인지 모를 상황으로 지금 닥치가 온 거죠.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못 감당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그렇죠? 간수들 다 들으라고. 할렐루야. 다 들으라. 크게 소리 질러.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막 그래.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니까 간수가 막 쫓아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을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접해 줘야 됩니다. 사형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나 다리전도법이나 전도 폭발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몇 구절을 가지고라도, 안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알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손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 세상입니다. 사탄이 깽판 쳐서 그렇지 하나님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세상으로 또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 양육받는 곳이 양육받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31절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 하나님 약속.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을 꼭 붙잡으면 기도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약속 꼭 붙잡으면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약속 꼭 붙잡으면 이웃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을 발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집시다. 늘 낙심하고, 늘 방황하고, 늘 갈등하고, 늘 고집을 피우고, 늘 흔들리고 갈대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기둥 같은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갈대가 되지 말고 기둥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 사람은 늘 거기에, 그 자리에, 예배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이 작을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아.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신앙, 이 약속을 꼭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는 방황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한 주간도 또 우리 남은 여생도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